자, 오늘은 이제 룻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지난 시간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룻기는 이제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1장의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엘리멜렉의 이제 한 가문의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건너가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이제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베들레헴에 빵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에 온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회복의 여정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출발하죠. 모압 땅을.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며느리가 이제 함께 오다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돌아갈 것을 고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그곳은 단순히 어떤 그 인간적인 정의라든가 어떤 이 감정에 따라서 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두 며느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믿음의 회복을 지금 이제 나오미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이 모압 여인들이었던 이 두 그 아내는 며느리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이제 그 시점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오르바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을 선택해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반면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이제 백성이 된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장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 사정은 이제 풀리지 않았죠. 여전히 아무것도 풀린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조소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요. 먹을 것도 지금 이제 제대로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룻이 이제 이삭 죽기를 하러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그 시즌이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삭 죽기를 하러 이제 밭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제 룻의 배경은 이제 사사 시대였는데, 사사 시대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이렇게 망가져 있었던 시대였고요. 또 그 자신의 어떤 눈에 그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에 이삭을 이렇게 뿌려줄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도 이삭을 이제 이렇게 남기지 않고 다 이제 그 수확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일하게 이 이삭을 이렇게 남겨두었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서 보아스의 은혜를 받는 이야기가 2장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나오미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 구속자가 되어줄 것을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요청을 이제 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지시를 내리죠. 그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보리를 이렇게 타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보아스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타작 마당에서 그냥 잠을 잘 것이다. 그랬을 때 보아스의 그 이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요구 내지는 지시일 수도 있었는데 룻이 이 나오미의 그 지시를 그대로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의 행동은 율법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한 행동이어서 이제 믿음의 행동을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그 시어머니가 이제 지시한 대로 이제 보아스가 잠든 틈에 옷자락을 이제 덮고 이게 들어가는 장면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일어난 보아스가 이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룻이 자신의 그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친족 구속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의 답변이 나는 이제 그 가까운 친족이긴 하지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나오미 집안에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고 나는 이제 두 번째 친족에 속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그 첫 번째 그 친족 구속할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보겠다.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수용하면 좋겠거지만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친족 구속자가 되어주겠다. 이런 약조를 3장에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이제 보아스가 아침 일찍 재판을 이제 준비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문에서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재판하는 장소, 행정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침 일찍 이제 재판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그 나오미 집안의 첫 번째 친족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이 아무개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제 불러 앉히고 또 이제 율법에 근거해서 10명의 장로를 또 이렇게 증인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재판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판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친족 구속자가 자신의 이 역할을 이제 못하겠다, 이제 거부를 하게 되고, 이제 이 보아스가 친족 구속자의 자격을 이렇게 또 취득하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자신에게 친족 구속자가 이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내가 취하겠다. 그리고 이 죽은 자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그 죽은 자의 그 상속 기업을 내가 이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선포죠. 선포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모여 있던 그 10명의 장로가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여인들이 나오미를 또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축복과 이 여인들의 축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 축복했던 내용이 그대로 또 현실로 성취가 되는 내용이 또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로들의 그 축복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장로들이 어떤 축복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장로들이 어떤 축복을 하게 되냐면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이제 부인들이죠. 야곱의 부인들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이제 두 딸이 이제 되겠는데요.
라헬과 레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제 어머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이 라헬과 레아 조상들의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베레스의 집과 같게 이제 보아스를 이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베레스는 누구냐면 이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가 이제 그 며느리 다말과 또 이렇게 그 관계를 맺게 되죠. 시아버지가 또 공교롭게도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 유다의 이 가문을 잇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헬과 레아는 이제 야곱과 비견되는 지금 이제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 베레스의 집안은 지금 유다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지파를 지금 이제 비견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축복이 보통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단순히 그 보아스가 이방 모압 여인 룻과의 그 결혼을 축복하는 이 축복으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제 끌어내서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자신의 언약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흐름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누구로 이어지게 되냐면 그 아들인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에게 그 야곱이 이제 그 밧담 아람에 가서 지금 이제 그 4명의 아내를 얻어서 12명의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 되었다. 조상 이제 12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언약이 또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12명 중에 누구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장자 루벤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도 아니고 네 번째 유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장면이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에게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한테 흘러가야 됩니까? 이 언약이 엘리멜렉에게 흘러가야 될 이 언약의 몫이었잖아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 지금 이방 땅으로 이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이 큰 언약이 이제 그 순간의 결정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야기가 되고요. 지금 이제 이 보아스가 이 그 망가진 이 그 집안 어떻게 보면 망가진 가문이잖아요. 지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대가 끊어진 상황이었는데 친족 구속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언약을 이제 이어가시는데요. 혈통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 유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이제 세라였는데 엘과 오난과 세라 중에서 이렇게 또 이 유다의 이 언약이 이어져 내려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이방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엘과 오난과 이 세라를 이렇게 낳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또 며느리를 또 구했는데 엘의 며느리 다말을 이제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이제 그 동생 오난이 또 이제 취하도록 이렇게 또 했는데 오난마저도 그 씨를 그 다말에게 주기를 이제 거부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말은 하나님의 씨를 받기 위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라 그 셋째를 기다렸지만 이제 시아버지가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이제 유다와 이제 이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표로 이제 뭘 받습니까? 도장과 이런 팔찌와 지팡이를 이제 증거로 받아서 이제 아이의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가 이제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것은 간음을 해가지고 지금 이 그 잘못된 아이를 지금 뵌 것이 아니냐 해서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며느리 다말이 이제 유다 앞에 내밀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증표를 내밀은 거죠. 도장과 내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주인이 바로 이 도장과 팔찌와 지금 지팡이가 이 주인입니다 하고 내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아이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제 이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제 베레스하고 셀라인데요. 그때 이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약속의 그 언약이 이제 흘러져 내려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제 보아스가 또 있게 되는 그 장면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이제 이제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죠. 이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그래서 약속의 그 이 아들이 베레스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이 극적인 상황을 여기서 이제 한 절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보아스와 룻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부어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장로들의 그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금 여인들의 찬송을 또 한번 볼게요. 여인들의 찬송이 또 어떤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네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네 노년에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네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네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이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이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이제 여인들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담아 있는데요.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도 잃어버렸죠. 두 아들도 잃어버렸죠. 자신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모압 여인 이 룻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줬어요. 완전히. 기근의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이렇게 바꿔주셨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이렇게 바꿔주셨고, 이 과부의 삶에서 이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사망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생명을 얻는 그런 아주 복된 존재로 변화가 되었음을 여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보아스로 말미암은 거예요. 보아스 때문에 다 일어난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아들이 이제 누구예요? 이제 오벳이라는 거예요. 오벳이라는 겁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엘리멜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네. 사실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이름은 이렇게 빼버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보아스의 이름을 탁 이렇게 끼워 놓아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그 중요한 위치로 이렇게 세워놓는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다윗 언약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주로 있는 이 인물로 이 보아스를 지금 이제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그랬던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이렇게 순종했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또 성취가 되어지고 다윗의 언약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절망에 빠졌던 이 나오미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지금 여인들이 이 나오미와 그 어린아이를 보고서 찬송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에 대한 이야기는요,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족보로 끝나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유다부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를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유다의 그 몇 대 손이에요? 여기 이제 세워 보시면은 유다의 일곱 번째 아들이 바로 이제 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몇 대입니까? 다윗은 10대 손이에요. 유다의 7대 손이 보아스가 되었고 유다의 10대 손이 다윗이 되었다. 지금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보아스를 거쳐서 유다를 거쳐서 보아스를 거쳐서 이제 다윗에게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의 이 족보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다는 그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끊어질 위기를 이제 만났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만난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 가문이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아보게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또 엘리멜렉의 때에 와서 또 가문이 또 이제 끊어질 위기에 이렇게 직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어주시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게 친히 지금 이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렇구나 하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베레스와 이 보아스와 이 룻과 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이에요.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율법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 가정에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혈통적인 내가 그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쭉 보시게 되면 이 장자, 혈통적인 장자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그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율법에 신실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태어날 이 다윗 역시 그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사 시대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룻기의 기록자가 누구냐? 룻기의 기록자. 과연 룻기를 누가 기록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윗의 족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왕조에서 다윗의 왕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원래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이 요나단이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정통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정통성을 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정통성을 주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정통성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보아스와 이 모압 여인 룻의 정통성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이 보아스와 룻의 정통성 어디에서 왔느냐?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유다와 다말의 이 정통성 어디서 왔느냐? 그 야곱에게서 온 것이고 이삭에게 온 것이고 아브라함에게서 왔다 하는 것을 이 흐르는 그 언약의 흐름을 얘기해 줌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룻기를 읽는 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다윗은 반역자예요.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 다윗의 정통성을 부여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기원이 되는 왕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는 일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이제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룻의 이야기를 이제 다 이것으로 이제 마치게 되었고요. 적용할 교훈을 이제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시냐면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복 주신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 이방 사람이든 하나님의 이 그 공동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그런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언약을 붙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나오미를 통해서 회복하는 이야기가 룻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도 나오미를 따라서
이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룻을 귀하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언약을 회복한 이 나오미와 언약 안으로 들어온 이 모압 여인 룻과 또 그리고 언약을 순종했던 이 보아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다윗의 가문이 이게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내주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그 좋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룻에서 보여주었던 그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의 초점,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이 언약의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복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가장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복도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 받는 복이 가장 위대하고 큰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룻은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룻은 모압 족속의 이 딸이었어요. 본인이 그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요. 태어나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이 집안의 딸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모압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의 가족과 이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 이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가 영원한 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복은요, 참 우리가 예기치 못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복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을 구원 사역에 사용하신다.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본인에게 이렇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머물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자기 대에서만 이렇게 머물지 않았고요. 그 축복이 이렇게 그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귀한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이렇게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뤄가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사람이 여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해나가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이 이제 넣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지기를 사실은 본인이 자신의 어떤 권리와 그 모든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을 빼시고 그 언약의 그 통로로 보아스를 집어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신실한 사람, 언약의 신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아래 들어와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밖에 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순히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과 영원히 또 이렇게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아주 풍요로운 그 복들을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할게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네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룻이 보아스를 이제 만날 때에 네 단계의 만남이 지금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룻과 보아스의 첫 번째 단계는 처음에는 룻이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이 단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보아스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이 보아스를 알고 있는 단계예요. 알고 있는 단계. 처음에는 보아스를 몰랐던 단계. 두 번째는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알았던 단계. 세 번째는 보아스와 이렇게 연합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연합하는 단계. 연합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서 이제 이 보아스가 남편이 되고 또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이 단계예요. 그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룻은 이제 보아스와 함께 이렇게 함께 이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이 믿음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모르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단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단계, 성화의 단계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룻과 같이 이 보아스와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화평한 관계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룻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렇게 마음껏 드러내는, 한껏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롯의 이야기 다 마쳤습니다.